네, 열심히 살려가는 건 좋은데 못나게 살지는 말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우리 말씀 나누려고 원합니다. 요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실은 정말 열심히 바쁘게 살아갑니다.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결단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살아갑니다.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운동을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운동을 열심히 해야겠다라는 결단하고 운동을 진짜 열심히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어떤 분들은 새해가 됐으니까 이제 아침에 열심히 좀 살아봐야겠다 싶은 마음에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밥을 먹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밥 다 먹고 다니나요, 학교? 밥을 먹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새해가 됐으니까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도 제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제발 공부 좀 열심히 하세요. 최근에 우리 고등부 학생 중에 어떤 학생이 공부를 진짜 열심히 하더라고요. 아침에 한 8시 반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거의 11시까지 공부를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있어요. 그걸 보면 참 뿌듯하기도 하고 이쁘기도 하고 감사한데 이 모든 뇌가 우리 고등부 안에 전체적으로 다 이게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리고요, 우리 학생들 보면요, 학교도 진짜 열심히 다닙니다. 학교도 열심히 다니고, 그리고 뭐 학교 수업이 끝나면 방과후 수업도 하고, 방과후 수업이 끝나고 나면 뭐 학원도 가고, 독서실도 가고, 연습실도 가가지고 공부도 열심히 하고, 또 이렇게 연습하는 학생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많은 우리 고등학생들만 그러는 게 아니라 등교할 때 우리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직장에 출근하는 우리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사실 여기는 지하철이었지만 지하철이 있는 곳에 가보면요, 아침에 지하철이든 버스든 정말 많은 을 잃어요. 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는 거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가지고 함께 지하철도 타고 또 버스 타고 출근하고 학교 가는 경우를 봤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기 나름대로 자기들 삶을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다면 우리 삶 가운데 의미가 정말 있어야 되고 보람도 느껴야 되고 행복해야 돼요.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살고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의미 없이 살아가는 사람도 참 많이 있고요. 어떤 사람들은 못나게 사는 사람들도 진짜 많습니다. 대학생들 우리 보면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제 학업을 합니다. 그리고 대학을 딱 갔어요. 그리고 대학 가서 4년이라는 시간 동안 수업을 듣고 또 공부를 합니다. 그리고 애매해서 대학원을 갑니다. 2년이란 또 대학원 생활 또 합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생각적으로, 보편적으로 취업을 하든지 뭔가 좀 이제 밥을 좀 먹고 살 수 있는 이 자신의 좀 그걸 좀 만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한테 용돈 주라는 사람이 있어요. 진짜 어떻게 보면 부모들 입장에서는 참 저 녀석 진짜 못났다 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그리고 보면 진짜 열심히 삽니다. 거짓된 진리를 가지고 진짜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 보면 어떻습니까? 이단을 알고 이단을 경험하고 나서 자기가 이단인지도 모르고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볼 때는 참 못났다 저 사람들. 이렇게 우리가 느낀 사람도 참 많고요. 그리고 또 자신이 가진 학업과 자신이 가진 권력을 통해서 그것을 좀 사람들이 베풀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신의 부를 축적하고 있는 사람들, 자신의 뭐 명성을 올리려고 하는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도 보면 어떻습니까? 참 못났다라는 생각을 사실 우리가 참 많이 합니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살아가는데 못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크리스천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스천들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 명예를 지키고 하나님의 그 정말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에 질질 끌려가는 이런 모습이 사실 우리에게 많이 있어요. 오늘 사실 본문이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크리스찬으로 살아갈 때 우리가 정말 올바르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못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바라보면서 이 베드로가 편지한 내용이 사실 오늘의 내용입니다. 우리 오늘 베드로 후서 1장 우리 13절 14절 우리 한번 먼저 읽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을 임박한 줄을 알미라. 아멘. 자, 베드로 이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어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어떤 말이냐면 이 베드로 사도가 이제 자기가 하나님 나라 갈 때가 된 거예요. 그걸 안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이 세상을 떠날 때 됐구나. 그걸 알고 사실 지금 이 수신자들에게 지금 편지한 내용인데 여러분 마지막 유언이라면 어떤 유언을 할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마지막을 살아가요. 그리고 내 유언을 해야 돼. 그럼 어떤 말을 할 것 같아?
많은 할머니, 할아버지를 보니까 유언할 때 내가 잔을 다 부어놓고 사실 나에게 너희들한테 할 말이 꼭 있다. 뭐냐면 아빠가 있잖아. 빚이 한 10조 있다. 니들이 좀 갚아라. 이런 요원 거의 안 하시더라고요. 네. 이런 요원 안 하세요. 보니까 그냥 그 대부분 의원들은 이불 옆에 무슨 항아리가 있다. 항아리 옆에 아빠가 꼼쳐놓은 돈이 있다. 그거 꼭 써라. 이런 말씀도 하시고 우리 집 집문서는 어디 있다. 네가 몰랐던 땅은 여기 있다. 이런 말도 하시고 대부분의 사람들 그런 말 많이 하시고요. 그렇지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냐면 형제간에 우애해라. 이런 말 꼭 하시더라고요. 내가 아빠가 없어도 엄마가 없어도 너희 형제간에 꼭 우애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신앙의 믿음 유산을 꼭 잘 남겨라. 그 무엇보다도 예수가 참 중요하다. 너희가 열심히 삶을 살아가고 예수 안에 행복을 꼭 누려라. 이렇게 말씀 참 많이 하세요. 여러분, 유언이라는 것은 사실 어떤 사람에게 하는 거냐면 가장 소중한 사람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진중담백한 말을 하는 겁니다. 그냥 아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유언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죄송합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이 수신자들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근데 특별히 베드로서를 기록할 때 그 수신자들이 어떤 상황이 있었냐면 영지주의에 빠진 잘못된 이단에 빠져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 사도는 더 강력하게 이 베드로서를 기록하면서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지주의가 뭐냐면 목사님 찾아보니까 여러분 쉽게 설명하면 육체를 포함한 물질은 무조건 악이고 영혼만 선하다. 영지주의의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들, 진짜 어려운 신학적인 말 목사님 쉽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식은 구원의 필수 조건으로 덕보다 우월하다. 그리고 구세주는 단지 사람에 불과하며 예수님은 결코 성육시하신 적이 없다. 그리고 부활은 없다. 이게 영지주의에서 말하는 주장이었습니다. 네. 그때 그 베드로 후서를 살아갔던 그 시대 사람들이 이 영지주의에 빠졌어요. 한마디로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 이 땅에 성육신하신 적이 없어. 부활하지 않았어. 그리고 육체는 썩어질 거야. 영혼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내 육체는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내 마음대로 그냥 육체는 살아가도 되는 거야. 죄악 가운데 살아가도 되는 거야. 왜? 육체는 썩어질 거니까. 이게 잘못된 귤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또 주장하는 건 무엇이었냐면 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즉각 심판하지 않지 않냐고. 내가 잘못된 길을 살아가고 있다면 내가 지금 이 육체 가운데 범죄하고 있으면 당연히 하나님께서 즉각 심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살아있다면. 하나님이 우리 육체를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다고 방관하는 거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영지주의 주제에 맞는 거다라고 사람들이 착각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 시대. 그래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자, 후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에게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에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같이 너희는 기억해야 될 것이다. 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다.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뭐하길 원하신다. 회개하길 원하신다. 사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인데 사람들이 자꾸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니야. 그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이 묵인하고 있었어. 묵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된 거야 라고 말하고 있었어요. 근데 잘못된 진리를 지금 베드로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가 분명히 말씀하신 건 뭐냐.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다 회개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네. 아무도 멸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이런 죄를 지었는데 주께서 내게 별 간섭 안 하시는 것 같아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지금 여러분 어떻게 원하신다고요? 오래 참고 계시는 거예요. 다 뭐 하시라고? 뭐 하라고? 회개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걸 기억하길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회개를 원하고 있습니다. 돌이킨 내가 이렇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베드로 시대를 살아갔던 그 사람들처럼 그냥 망각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을 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금 기다리실까? 왜 기다리실까? 내가 나를 왜 회개하기를 원하실까? 단지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그냥 자녀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분명히 선택하셨기 때문에 그런 걸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자, 지금 이 베드로서
1장 3절 말씀을 유진 피터슨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걸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기쁘게 해드리는 삶에 어울리는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받았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 말하셨냐면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시니,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자로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뭐냐면 나는 너를 지금 불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불렀다고 말한 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지금 나를 초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습니다. 하나님의 몸을 여러분 불렀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로마서 말씀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3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 정말 이런 분이에요. 부르신 그들 또한 의롭게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 또한 영화롭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세워가시는 거예요.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를 초대하신 그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방관전처럼 쳐다보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너를 의롭다 하시고요, 우리를 영화롭게 만들어간다 분명히 성경 말하고 있습니다. 참 성경에 보면 부르심 받기 전의 사람과 부르심 받은 후의 모습이 완전 달라집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에는 사실 그냥 살아가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은 그 아브라함의 모습은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부르심 받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그냥 아버지 양을 치고 있는 그런 자였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이 다윗의 신분이 어떻게 되죠? 변화되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으로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진짜 성경에 보면 열심히 살았지만 못나게 살았던 대표적인 주자가 있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마태예요. 마태가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기 전에 마태는 로마의 세리로서 그냥 세금을 걷는 사람이었어요.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사람이었어요. 동족이 힘들든지 안 힘들든지 전혀 상관하지 않고 그 사람의 돈을 착취해가지고 나의 부를 더 채웠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은 그 세를 보면서 참 열심히 산다, 잘 산다라고 박수 쳐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열심히 살고는 있지만 진짜 못났다. 어떻게 동족의 피를 저렇게 빨아먹고 살 수가 있냐. 그때 세리의 신분은 창녀의 신분보다 더 밑에 있었어요. 그리고 심지어 거지들도 점점 말이 빨라지고 점점 거지들도 세리의 돈을 쓰지도 않았어요. 그 정도로 세리를 굉장히 무시하는 그런 삶이었습니다. 마태 입장에서는 자기는 진짜 열심히 살고 있지만 어떤 삶을 살아갑니까? 못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덕스러운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태를 누가 부르십니까? 예수님이 부르세요. 예수님 부르나서 그 마태를 뭘로 사용하면 제자로 사용하세요. 그리고 마태를 통해서 마태복음을 기록하게 하십니다. 부르심 받기 전에 이 마태의 모습과 부르심 받은 후의 마태의 모습은 완전 달라졌어요. 하나님은 오늘 아브라함을 부르고 마태를 부르고 다윗을 부르고 그 부르심이 하나님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누굴 부르신다고요?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여러분을 부르신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초대하는 거예요. 초대하는. 넌 내 부르심에 뭐한 자? 초대받은 자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그냥 하찮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초대받은 하나님의 귀한 자녀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초대받은 자로서 이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우리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단에서 그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자,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지 너희가 하나님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잘 알아라 이 말이에요. 지금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못나게 살아가지 말고 부르심 받은 자로서 소망을 가지고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지 너희가 명확하게 알아라. 지금 이 바울을 통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어떤 소망일까?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 자,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라.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너희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뭐하라고 말하고 있죠? 피하라. 왜? 너희는 부르심이 뭐한 자들이니까? 초대받은 자들이니까. 너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못나게 살아가는 것처럼 정욕 때문에 썩어질 것을 쫓아가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삶을 살아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가 되라. 하나님의 성품에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 살아가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물어볼 게 있어요. 아, 그러면 신성한 성품이 무엇이냐? 도대체 성품이 무엇인데 부르심 받은 자로서 내가 하나님의 그 초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거 알겠는데, 내가 세상에 썩어질 종력 때문에 살아가지 말아야 된다는 것도 알겠는데, 그러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인데? 성품에 참여하는 건 무엇인데? 오늘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베드로후서 1장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이게 하나님의 성품인 거예요. 신성에 참여한 자의 성품인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세우고,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를, 인내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너희가 힘써 너희 믿음을 지키고, 처음에 이 믿음을 지킴으로써 덕을 세우고, 그리고 덕을 세움으로 지식을. 여러분, 어떤 사람 보면요, 이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믿음은 있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 있어요. 옆 사람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의 모든 것을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이런 사람이에요. 분명히 우리는 뭐한다?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에서 내 중심으로 움직여야 돼. 내가 싫으면 하면 안 되는 거고, 내가 좀 해야 되는 거야. 다른 사람 하기 싫어도 내가 하고 싶으면 해야 되는 거야. 여러분, 가정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부모님께는 많이 못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 그 옆에 누구냐, 우리 동생도 있고 형도 있고 언니도 있고 오빠도 있고 그러잖아. 둘이 싸울 거 아니야. 안 싸웁니까 여러분? 많이 싸우잖아요. 싸울 때 어떻게 해? 내가 무조건 이겨야 되는 거야. 지는 건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무조건 이겨야 돼. 우리는 뭐가 있는데? 믿음이 있는데. 우리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자꾸 내 개인적인 삶을,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습이 참 많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완해야 될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더 점검해야 될지, 여러분 꼭 이것을 기억한 은혜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 분명히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여기 현장에서 예배드리고 있고 유튜브로도 분명히 예배드리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청진기 딱 대봐, 내 마음속에 어떤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려고 몸부림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어.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있어. 그런데 믿음만 지키고 있어. 옆 사람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가족을 전혀 신경 쓰지 않아. 내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어. 여러분, 만약에 내 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돌이키는 날이 있길 소망합니다. 네, 돌이키세요. 그리고 또 오늘 자 베드로서 1장 5절 7절 한번 띄우세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사람들을 많이 섬기긴 해요. 내 중심적인 삶을 살진 않아. 죄송합니다. 믿음의 덕의 지식을. 내가 많은 사람을 잘 섬기고 있습니다. 섬기는데 또 어떤 사람들 보면 그 섬겼다면 너희가 그걸로 마무리하지 말고 이제는 너희 뭘 해라? 지식을 좀 쌓아가라 말이에요. 너희가 그냥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믿음을 지켰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제 너희 섬긴다면, 그러면 그거 끝나지 말고 너희의 그 지식을, 성경적 지식도 쌓아가고 믿음의 지식도 쌓아가고 학업도 좀 쌓아가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또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공부는 안 하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고등학생들이 교회만 와서 신앙생활만 한다. 이건 잘못된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냐면 학생의 몸은 뭡니까? 공부예요. 공부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다 핑계쳐놓고 신앙생활 하고 있다. 그러면 이게 거룩한 신앙생활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이제 지식을 너희가 좀 쌓아라. 이제는 너희가 학교 공부도 열심히 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2021년 때 우리 고등부 학생들이 정말 공부를 열심히 하는 애에게 소망합니다. 부모님들한테 좀 전화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이가 성적이 올랐어요. 우리 아이가 정말 열심히 살아가요. 이런 말 좀 제발 들었으면 좋겠어요. 전화가지고, 목사님 우리 아이가 교회 너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공부도 안 하고 있어요. 성적은 자꾸 떨어져요. 어떡하죠? 이런 말 안 들었으면 좋겠어. 너 지금 차마 예배 시간에 누구라 말은 못하겠고, 지금 많은 학생들 유튜브 보고 있어가지고 말은 못하겠고, 정신 차려. 자,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 삶을 살아가는데 신앙생활도 열심히, 성경적 지식도 당연히 쌓는 것도 마찬가지지만, 여러분 학업도 열심히 쌓는 은혜를 소망합니다. 근데 또 있어요. 지식의 절제를. 이게 무슨 말이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너희가 이제 성경적 지식을 많이 알았어요. 그리고 학업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면 뭐 해야 돼? 절제해야 돼. 또 그것을 어떤 사람들은 가지고 뭐 하는 줄 아십니까? 잘난 척이에요. 엄청 잘난 척합니다. 야, 너 그것도 모르냐? 그것도 모르냐? 그래서 엄청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절제하지 못하고 잘난 척하고 살아가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 사람 보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보고 좋나요? 와, 박수 쳐주시나요? 꼴보기 싫은 거예요, 사실은. 꼴보기 싫잖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뭘 좀 안다고, 난 잘 몰랐는데 저 친구 좀 안다고 나한테 그거 무시하는 거야. 넌 그것도 모르냐? 야,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 수준이 1학년 수준도 안 되냐? 이렇게 막 말하면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이런 자다. 너희가 믿음으로써 남을 세울 줄 알고, 너희가 남을 세우고 너희의 지식을 좀 쌓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너희 자신을 드러내지 말고 하나님을 드러내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절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이 지식의 절제만 있는 게 아니라 절제는 굉장히 많은 것도 있어요. 여러분, 먹는 것도 절제해야 돼요. 안 좋은 음식 먹지 좀 마. 제발 그만 좀 먹어. 저녁에 야식도 그만 좀 시켜 먹고. 누구라 말을 못하지만 거울을 보면 알까? 자기가 자식 보면 알겠지. 좀 절제할 줄 알고 화도 좀 절제하시고 좀 절제한 은혜가 여러분 우리 고등반에 넘치기 원합니다. 자, 그리고 절제의 인내를 하나님 우리가 뭐라 말씀하시냐면 너희 절제하였느냐? 그러면 너희 삶 가운데 인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인내가 뭐야? 기다림인 거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하나님 부르심에 초대받은 자는 너희는 인내하는 삶을 좀 살아가라. 참을 줄 알아라. 그리고 인내의 경건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좀 기다려라. 묵상해라. 너희가 인내하는 삶을 살면서 어떻습니까? 포기하지 마라. 주님 포기하지 말고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라. 말씀과 기도로 경건해라. 또 경건을 끝나서 경건의 형제 우애를, 너희가 이제는 어떻습니까? 형제들을 사랑하고 주변 사람 사랑해 주라. 그리고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한마디로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는 처음엔 나를 부르신 것 같지만 나를 부르신 것이 아니라 그걸 뛰어넘어서 이제 나를 통해서 뭘로 가길 원하시는 거야?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자로서 많은 사람 살리기를 원하시는 게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이게 부르심 받은 자의 사람의 소명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기만 열심히 살아가요. 나만 열심히 살아가고 나의 중심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부르신 누구? 나는 내 중심의 삶을 살아가면 안 되는 거야. 나를 통해서 누가 세워져야 되는 거야? 먼저 내가 세워져야겠지만 나를 통해서 내 주변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해요. 그리고 나를 중심으로 살아가서 못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 오셨을 때 정말 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구나. 정말 너는 보람된 삶을 살아가는구나. 정말 너는 내 아들로 살아가는구나. 인정받는 우리 고등되길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라요.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 말할 게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열심히 살아가지만 못나게 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린 크리스찬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 자녀인지. 그리고 많은 사람 여러분 교회 다니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못나게 살지 말아야지. 그 사람들이 봤을 때 못나게 살지 말아야지. 역시 다르구나.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르구나. 사람들도 인정함을 받는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고 하나님 보시기 여러분 인정받는 자들이 원합니다. 아멘. 네. 자, 목사님이 보니까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이유만으로 우리가 하는 모든 일, 우리가 서 있는 곳, 내뱉은 말 한마디가 모두 의미가 있다. 왜? 우리는 중요한 사람이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 보시기에 다 중요한 일이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일하시기 원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 우리 분명히 사용하시니까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일하실 거니까 중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방학 기간 동안에 게을러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방학 기간 동안에 집에서 매일매일 늦잠 자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우리 귀한 고등들이 원합니다. 열심히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그런 귀한 삶을 소망합니다. 가정 안에서 정말 인내하실 줄도 알고 절제할 줄도 알고 여러분 형제의 우애를 좀, 형제도 사랑해 주시고 그 사랑을 좀 전할 수 있는 우리 고등들이 원해요. 여러분 정말 이 방학 기간 헛되게 보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올 때 정말 넌 열심히 살았다. 그리고 하나님 자녀답게 살았다라고 칭찬받는 여러분들을 소망하고,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갈 때 정말 한 주간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는 하나님의 초대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구나라고 인정받는 우리 고등들을 소망합니다. 아멘.